오늘은 에스겔 44장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도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을 성전으로 생각됩니다. 천년 왕국에는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인들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휴거 때에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중생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과 합하여 주님께 영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아마 영원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살아있는 성도들도 중생한 성도들도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교회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에 구원을 얻어 남은 자들이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금 지상의 세컨 카밍, 두 번 다시 오실 때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여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인들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스겔 44장 1절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이 동문은 닫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문은 닫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동문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도 동문을 통해서 거기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당나귀를 타시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치며 옹이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아마 동문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다음 여기서 한 40일 동안 더 지나시다가 지금 성천하실 때에도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컨 카밍 재림하실 때에도 성도들과 함께 이 감람산 꼭대기에 그 발이 닿을 때에 그 산이 두 쪽으로 나뉘어 그 강수와 그 보좌에서 흘러나와 한 줄기는 사해로 또 다른 한 줄기는 지중해로 사해로 가는 그 물이 그 소음 염도가 높은 사해 물을 아주 다시 소생케 해서 물고기들이 생존하는 그러한 일이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문과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과 이 감람산과의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여기 보면은 그 성소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이 말씀은 그 만약에 북문으로 들어왔으면은 계속해서 앞만 쳐다보고 가면서 남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문에서 들어온 자는 계속 앞만 쳐다보고 북쪽으로 가다가 북문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돌아온 자가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서서 북문으로 다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면 남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계속 가서 북문으로 나가야지 되돌아서 남문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계획과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현재 앞으로 일어날 세워질 천년왕국 때에 있을 천년왕국 때에 있을 예루살렘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키우는 학교가 있고 그들에게 참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건지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짓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직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짓는 성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하는 이와 같은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셨건만 저희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 사람이 참 우리 메시아구나 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저희들이 참 수건인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고 허락을 하고 하는 이걸 봐서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구나 하고 그걸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곧 우리가 맞을 이 마지막 대환란의 일들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 있을 대환란에 있을 성전은 지금 이 이스라엘인들이 짓는 성전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스라엘인들이 짓는 성전의 지성소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따를 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하고 그때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때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지성소에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참남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경배하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한 자는 전부 죽이는 그러한 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있겠다.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전부 목배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고 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경제적인 아주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후 3년 반에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인들이 짓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남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이 천재지변과 지진과 산이 무너지고 섬이 사라지고 하는 놀랍고 무서운 지각 변동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무슨 일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에스겔 성전이 아니고 대환란 때에 특히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우상을 지성소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경배하라는 참남한 일들을 하는 장면을 이제 여기 잠깐 나오는데 말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보면은 6절에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니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런 아주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성소에 와서 우상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여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과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인들, 수종되는 우상을 섬기고 했던 자들을 다시금 회개케 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맡긴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여기에 이 사독이라는 분이 이 정통적인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진실로 주를 섬기며 누가 우상을 섬긴 자든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여기에 주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지못해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할 수 있는 한 한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을 하기 때문에 no sweat, 땀나는 일이 없어요.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양털로 만드는 그 옷이라는 것은 울 아닙니까? 울. 모직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더워요. 그거 입고 일하면은 땀날 겁니다. 그런 건 입지 말고 면으로 된 것으로 입고 일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주의 일은 no sweat. 고역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되는 옷으로 백성을 거룩히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수종될 때 입는 옷은 밖에 나갈 때에 그것을 다 벗어놓고 그 제사장의 방이 있어요. 벗어놓고 자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그걸 벗지 아니하고 나면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마치 제가 아담 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그 죽음의 주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과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과일을 먹게 되면 그건 영생하는 것인데 이 죄 가운데서 영생하면 영원한 지옥불이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칼을 들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참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다 드린 다음에 죄를 다 덮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 구약 시대는 덮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 죄가 다 없어집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짓는 그 성전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이미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기에서도 그 법이 그 거룩한 방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수종들은 옷을 입은 채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옷을 벗고 하나님과의 그 구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구별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여기에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문양으로 팍팍 깎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또 너무 길지도 말고, 여기 보면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라. 그래서 적당한 그 선에서 그걸 깎아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 포도주라고 해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마시면서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격인 그 감독, 이런 목사,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집사들 이런 레벨에서는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썼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수종드는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이 자녀나 혹시 제사장이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를 들 것이며 라고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구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 이 자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봉사할 때에 이상한 불과 가지고 쓸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는 자는 거룩해야 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여기서 그러면 목사만 거룩하냐? 아닙니다. 여기 신약시대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본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술을 마시고 주를 섬긴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제사장이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정한 일들이 좀 나오는데, 그 가족이 죽었을 때는 할 수는 없으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해라.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모든 정한 진리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참 해야 될 사람 그 한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의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나온 제사의 법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28절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그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한 지파는 레위 지파는 이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기업을 나누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죠. 누가 죽었다거나 그건 혹시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나 부모나 이런 형제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만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는 다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허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sin offering,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이 거제, 그 요제 이런 말씀인데 거제는 위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인데 그런 첩번난 양식이라든가 고물이라든가 이런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는 복을 받습니다.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우리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메시아를 기념하는 제사는 계속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디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지 죽여 제사 드리라는 말 안 했어요. 그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유대인들은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계속 하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방인들은 우리 몸을, 왜?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래 있죠. 이 몸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 정욕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예요. Living Sacrifice. 디도스에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우리의 무슨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냈다거나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봉사를 했다거나 이거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생의 시선과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가져가 구원되고 있으니까 믿음은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 이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건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을 참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죽은 믿음. 그 우리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렇게 동반하죠. 이것이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믿음을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놀랍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중생의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 새롭게 리뉴얼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그래서 형상을 담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행이죠. 갑자기 구원 얻고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 얻고 이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예수 믿고 여기에 중생의 시선과 중생이라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데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없이 하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리뉴얼 날마다 새롭게 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날 때에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안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를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으로 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칭하다는 말은 의롭게 됐다는 것보다도 의롭게 완전히 이루어진 미래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 행위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무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이 살아있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씩 제거해 줘요. 세상의 몸의 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정, 결혼 문제를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형상을 예수의 형상 닮도록 이렇게 참 끌어서 이렇게 망치로 쪼아서 예수 형상을 담게 쪼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중생함을 얻고 죄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의 그 기질이 남아있죠. 이것은 성령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나니 이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이신 기질이
우리 몸에 부음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와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명분을 얻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sanctification으로 해서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이 몸을 떠날 때는 완전히 그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서 주님을 앞에 서게 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가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영화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그 예수 믿을 때 의롭다 칭함했고,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돼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 내가 이 몸을 떠날 때는 완전히 glorification, 성화되어서 흠도 티도 없이 주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영원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있는가? 시작할 때 죄 문제 때문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드셔서 제사 제도를 만들고 거기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어렵게 되고 참 이 glorification, justification, 어렵다.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이 몸을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영광의 몸으로 이제 거룩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될 때는 성전이 따로 손으로 어떤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성전이 없다고 돼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요, 하나님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죠.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내가 그 목표를 해서 지금 달려가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성령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my soul, my Savior,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s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무서워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